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 시몬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 다음에 당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쓰죠. 예수님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뽑는 일, 그 다음에 질병을 고쳐주는 일,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일, 당신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 모든 게 하느님의 일이죠. 그 일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의 봉사자들에게 무엇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되고 또 기도 안에서 완성되고 또 기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가 사라진 봉사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악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우리들 마음 안에 처음에 심어놓고요. 그 마음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 없이 봉사하는 봉사 안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는가? 질투, 시기, 자기밖에 모르는 아집과 그 다음에 이기심, 비난하는 마음, 불화, 또 특히 이런 모습은 형제님들 사이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떻게 하죠? 흥청대는 술판, 끝도 없이 쏟아지는 험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모임 자체는 하느님을 위해서 모였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맺어내는 열매들은 전부 다 악의 열매들만 맺어내고 있죠.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봉사해야 할 것이 많아져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봉사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악의 유혹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자 사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불평, 불만들이 막 초대교회 안에서 터져나게 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7부제를 뽑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 말씀을 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자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기도와 하느님 말씀. 이거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중요한 봉사를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눈에 드러나는 봉사를 하고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뜻이 우선적으로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시려고 하는 그 순환의 길도 막아서는 사람, 하느님의 뜻을 뭐든지 다 막아서고 내 뜻만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일만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고민하는 것도 뭐든지 하느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일, 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 끊임없이 불화가 끊일 수가 없고 끊임없이 상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마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겉으로는 하느님과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삶에는 하느님과 관계 맺는 게 하나씩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 자,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 다음에요? 하느님과 대화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 관계에서 대화하는 게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사라지게 되는 게 뭐죠? 애정과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애정, 관심,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게 다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교감이 없는 그런 불행한 관계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고 그 관계에서 좀 더 벗어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익숙해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그렇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느님 알고 있고 하느님과 익숙하지만 하느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고 대화도 사라져 버렸고 애정, 사랑, 헌신, 희생 뭐 이런 것도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오로지 교회의 일을 할 때도 내 능력이 중요하고 내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힘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익히려고 노력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기도가 사라진 봉사자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거, 본당 신부님에게 평가받는 거, 이거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나한테만 안 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좋아 죽는다. 2번 화가 나서 죽는다. 어떻게 돼요? 예? 화가 나서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이름 불러주면서 수고했다고 하는데 내 이름 안 불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저 신부님 갈 때까지 봉사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봉사자들의 입에서는 끊임없는 불평, 불만만 나옵니다. 남 탓, 신부님 탓,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저 자매가 저랬어요. 이 자매가 이랬어요. 이런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누가 그 사람과 함께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그 씌어진 마귀를 쫓아달라고 해요. 제자들이 뭔 짓을 해도 다 못 쫓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쫓아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것은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하느님의 일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셔요. 악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느님의 방법이 무의미하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스스로 느끼게 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죠. 일독서에서 보면은 바오로 사도는 콜로새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사라진 신앙생활은 이 말씀대로 움직이게 돼요. 헛된 철학,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정령들, 하다가 일이 안 풀리면 이런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심리학, 인문학 강의, 어떤 스님의 명쾌한 말씀, 상담, 심리치료, 심지어 점보러 가고 타로점 치고 막 이런 데에서 의미를 찾고 이런 데서 내가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명쾌하게 들리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씀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철저하게 이 감실 앞에 앉아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부터 내 입에서 이웃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면, 어느 날부터 내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한 욕심이 너무나 과도해지고 신부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다면, 어느 날부터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 만남이 주는 기쁨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또 어느 날부터 내가 이렇게 이 봉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성취감이 내 안에 막 지배적으로 아주 강할 정도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없이 얻어지고 있는 기쁨입니까? 이거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유능함, 잘 해내는 것들, 하느님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느님은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서 뽑은 사람들 보세요. 베드로 막 이런 어부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선 이 엄청난 가톨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죠? 하느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느님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능력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유능하고 뭐 이런 것들, 경력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과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 모두 오늘 미사 중에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게 바빠져서 기도를 못할 상황이 되게 되면 그 바빠지게 만드는 그 봉사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그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사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본당의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사라져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나의 삶이 기도가 사라져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악입니다. 악마. 악마는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해서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나의 삶은 하느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게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일상의 기도가 끊어져서 내가 미사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인이라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집에 가셔서 십자고상 앞에 촛불 켜고 성호경 그으면서 다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숙제입니다. 첫 번째 숙제,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을 위해서 미사 때 기도합시다. 두 번째 숙제, 내가 기도하는 삶이 중단된 사람이라면 오늘 저녁부터 다시 저녁 기도,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상 기도들 있죠? 기도들을 꼭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앙인, 기도하는 사람이 다시 되도록 노력하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시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아멘.